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결국 한 단어로 귀결이 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지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구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요, 구약 내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었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모으셨습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눈물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그 사랑을 증명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저 멀리서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의 증명이라면 부활은 사랑의 승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음도 죄도 어둠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도 끊을 수도 없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절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읽어보셨죠? 다니엘서를 생각하시면 먼저 이런 것들이 떠올립니다. 종말, 환상, 어려운 예언, 짐승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세상의 마지막을 막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니엘서를 조금은 두려운 책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에게 다니엘서는 마치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조용히 보내시는 연애 편지처럼 느껴집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에게 부모가 보내는 편지와 같이 말입니다. 그 편지에는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두 문장이요,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포인트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럴 땐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역사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 가장 큰 핵심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이스라엘 역사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요.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왕궁은 폐허가 됐지요. 수백 년간 이어져 오던 나라 이스라엘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됐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냐하면요,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나라가 망하면요,
그 나라의 신도 함께 패배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졌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조용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아직 너희를 떠나지 않았다. 나라가 무너졌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포로가 되었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망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무너진 나라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절까지, 오는 부활절까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유되느냐? 나무로 비유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제가 저번에 그 기독교 박물관에 가서 겨자씨를 실제로 봤는데 엄청 작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손가락 위에 올려놓으면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거기 와서 쉬게 되고 그 가지에 깃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나라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또 하나의 나무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들어보시죠. 나무는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먼저 뿌리가 내리고요, 다음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퍼져 올라가서 마지막에 결실이 달리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다니엘 설교를 이 나무의 구조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뿌리, 두 번째는 줄기, 세 번째는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실,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실까요? 네, 뿌리 맞습니다. 열매일까요? 사람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답을 먼저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왜냐면은 우리는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말하죠. 사과 열매를 보고서 사과나무라고 하고 배 열매를 보고 배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나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지라고 말하기도 해요. 가지가 넓게 펼수록, 그 높이 자랄수록 그 나무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줄기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줄기가 굵고 단단해야 큰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도 가지도 줄기도 아닙니다. 바로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무는요, 보이는 부분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 항상 그 위를 봅니다. 높이를 보죠. 얼마나 높이 자랐는지, 얼마나 넓게 가지가 퍼졌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가 달렸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나무의 생명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아래 뿌리에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약하면 어느 날 바람 한 번에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작아 보여도 뿌리가 깊으면 비바람이 불어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생명은 높이에 있지 않고 뿌리에 있습니다. 나무는 높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나무의 생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니엘서 4장에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나오는데 그 나무는 보통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자란 나무였습니다. 또한 그 가지는 온 땅으로 퍼져 있었고 멀리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 나무에는 또한 열매가 너무나도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는 많은 짐승들이 와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 위에서 쉬며 보금자리를 삼았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그 나무 아래에서 쉼을 얻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환상 속에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서 4장 14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4절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아멘.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한순간에 그 거대한 나무가 베어지라는 명령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왜입니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강해 보이는 나무를 베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조금 뒤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어느 날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아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여기서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문제는요, 힘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권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요,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내가라는 이 한 단어,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세운 것이다. 이 영광은 내 능력이다. 이 나라의 중심은 나이다. 그리고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선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비슷한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죠. 사업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애쓴 결과가 다른 사람들 눈에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올라오는 생각이 있지요. 고백드립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노력으로 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도 던지실 것입니다. 그 질문은요, 너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요,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대한 나무를 쓰러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가지를 남겨두라고 하셨는데요. 그 한 가지가 뭔지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4장 26절입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줄기는요 잘려 나갈 겁니다. 가지는요 꺾여 나갈 겁니다. 잎사귀는요 또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루터기는 남겨두라. 이 말은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완전히 끝내려고 하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완전히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완전히 무너뜨려 없애려고 하실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끝내기 위해서 베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남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무의 뿌리를,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 그루터기만 남은 나무, 잘린 나무는요 이미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잘려버린 나무를 보면 이제는 저 나무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서는요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배워야 합니다. 나무는 줄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가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잎사귀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줄기 잘릴 수 있지요. 가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잎사귀 떨어지고 열매가 다 날아가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지요.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때, 관계가 무너질 때, 건강을 잃을 때,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줄기가 잘렸다고 끝이 아니다. 가지가 부러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잎사귀가 떨어졌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남아있으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무를 베라고 하시면서도 이 한 가지를 반가지 남겨두셨습니다. 바로 뿌리, 그루터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여기에서 놀라운 연결 하나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그루터기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시지 아니하고 또 한 번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기서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가문이 지금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서 이 다윗 가문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그루의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왕조는 마치 잘려버린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올라올 것이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 싹이 누굽니까? 정답을 크게 말씀 못하시네요. 그 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눈에는 끝처럼 보였던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역사를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 싹이 자라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 도망갔지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요.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그루터기가 끝처럼 보였지요. 하나님의 손에서는 그 그루터기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두셨습니까?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내리셨습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의 자존심입니까? 혹은 내 능력입니까? 많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성공이 없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고, 성공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 자체도 흔들려 버립니다. 돈이 없어지면 마음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삶 전체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크고 강력한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무를 베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무를 완전히 없애시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남겨두셨죠. 구루터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는 끝이 아니라 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중요한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내렸는지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뿌리가 잘못되면 언젠간 쓰러집니다. 그러나 나무가 베어져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크기가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렸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세상에 뿌리를 내리면 그 세상이 다 날아가 버리면 그 뿌리는 우린 잡을 것이 없습니다. 언젠가 무너지죠.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베어져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네 나무가 베어졌다면 그 구루터기에서 언젠가 다시 나무가 자라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 이야기, 줄기, 그 구루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올라오고 성장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높이에만, 크기에만, 열매에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가지를 뻗고 싶어 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를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세운 바벨론인 줄도 모르고 내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 없이도 당당할 수 있다고 믿었던 교만한 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 베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운지 모릅니다. 공들여 키운 줄기가 잘려나가고 자랑하던 잎사귀들이 힘없이 떨어질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며 주님을 원망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를 베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썩어버린 뿌리를 도려내고 당신께서 다시 접붙이기 위함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헛된 세상의 땅바닥에 내렸던 뿌리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과 명예, 사람의 박수라는 메마른 땅에서 영양분을 찾던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신실함에 우리의 인생을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불어 줄기가 흔들려도 뿌리 끝까지 전해오는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뿌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